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성경을 읽고 저도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연구할 때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깨닫는 것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깊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경을 잘 읽었는가 제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정신 차리시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구별된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다 성경 읽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리 중요한지, 뭐가 그리 하고 싶은 것이 많은지 이상해요. 성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물론 교회 다니는 그것만으로도 훌륭하고 뭐 존경할 만한 내용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또 욕심이 또 있잖아요. 거룩한 욕심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까지 읽는다면 더 좋을 것인데, 또 읽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다면 더 큰 축복 속에 있을 것인데 라는 아쉬움을 늘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가 과연 참 성도일까? 우리가 뭐 쉽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를 진단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돼요. 성경 읽지 않는 성도가 참 성도일까? 또 성경 읽지 않는 성도가 참 제사일까?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가 참 제사일까? 참 성도일까?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일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속에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제일 복되다. 오늘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나를 좀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분 아주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만나려고 합니까 했더니, 유 목사님한테 귀한 걸 조금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에게는 성경 외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전도 문이 열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성경 읽고
성경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외에는 나는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만 지금의 시간표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부러 안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대뜸 진짜 유 목사님 성경에 미쳤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에 안 미치면 뭐에 미치겠습니까? 목사가 성경에 안 미치고 다른 거 미친 게 문제라고 내가 그래 말했는데 그래도 꼭 시간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시간 되면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연락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이제 관심 가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 더 미치고 더 빠지고 더 집중하고 싶은 욕심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거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복 받았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나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 이런 목사가 좀 불쌍합니까? 여러분이 불쌍합니다. 이런 불쌍. 매일 성경 읽는 성도만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속지 마세요. 성경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성경 말씀 안에 있을 때 변화됩니다. 안 그러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이 말을요 왜 제대로 들어야 되느냐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경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환상으로, 환청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막 특별한 막 은혜로, 막 특별한 뭐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괜히 산에 기도하러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자꾸 은혜 받으려 하지 마세요. 막 안수 받아서 은혜 받는다. 안 받아봤습니까? 그 은혜 오래 못 가는 거. 안 받아봤습니까? 은혜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안수나 외적인 걸, 또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에서 눈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성경이 우리의 눈이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매일 성경 읽는 그 성도가 변화됩니다. 교회 30년을 다니면요 30년 동안 거짓말 세집니다. 50년 다녔다 50년 동안 진짜 이상한 사상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교회 안 다니면요 변화가 안 돼요. 묵은 땅이 기경이 안 돼요. 그래서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묵은 땅이 더 많다 이 말, 더 단단해요. 그래서 더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지 않으면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교재에 있는 대로요 목사의 관점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누구냐? 성경 읽는 성도예요. 성경 읽는 성도가 제일 보배로운 성도예요. 또 목사의 관점에서 제일 믿을 만한 성도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답이 안 들립니까? 네? 성경 읽는 성도를 제일 믿을 만해요. 이게 성경 안 읽고 막 은혜 받고 돌아다니고 성경 안 읽고 막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면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요. 이거 어디 가서 이 거짓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떠드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근데 딱 조용히 성경 읽고 있잖아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도 괜찮아요. 왜? 성경이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안 만나도 괜찮아요. 그 너무 안 만나면 섭섭하니까 그냥 밥이나 한 끼씩 가끔씩 먹는 정도로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목사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이미 오늘 같이 성경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받았고 이분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처럼 예배 때 풀어서 설명해 주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딱 목사의 관점 본다면 최고로 안심스러운 성도는 누구라고요? 성경 읽는 성도. 제일 믿을 만한 성도는 누구라고요? 성경 읽는 성도. 제일 믿을 만해요. 우리 교회도 아동부 교사도 있고 중고등부 교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사가 제일 훌륭한 교사겠어요? 성경 읽는 교사가 제일 훌륭한 교사예요. 이 잘못 생각하면요, 기도 많이 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교사라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성경 읽는 교사가 가장 안전한 교사예요. 물론 그 읽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자,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 멋있게 이렇게 연습하고 하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 성가대원의 찬양이 가장 힘 있는 찬양이 될까요? 성경 읽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가대의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읽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가지고 찬양 연습 2번 하고 그걸 찬양한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일 뿐이지 응답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는 성도가 딱 찬양해 보세요. 그 찬양이 얼마나 파워 있겠어요. 이런 성가대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중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안원지사님들, 권사님들, 그죠? 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직분자가, 어느 중직자가 가장 교회의 기둥이 될까요? 성경 읽는 중직자는 교회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중직자는 교회 기둥이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성경 읽는 중심 교회에서 성경 안 읽는 장로다. 걱정스럽습니다. 성경 안 읽는 안주집사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성경 안 읽는 권사님들이다. 정말 조심해야 될 권사님입니다. 그죠? 또 중직자들일수록 목사가 가르쳐 준 것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가르친다. 이것만큼도 위험한 게 없어요. 그죠? 목사의 메시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면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메시지 하면 했죠. 과외 받지 마라.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과외 받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과외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교회는 제자교회예요. 그럼 제자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과외 받아버리면요, 어느 날 딱 사탄이 틈타고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생각나느냐? 강단 메시지, 그렇게 크게 외치는 강단 메시지는 전혀 기억 안 나고요. 과외 받은 메시지만 기억납니다. 그러면 영혼이 무너져 버려요. 그죠?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저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 듣지 마세요. 그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내 메시지 듣지 말고 내가 성경 보라는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과외를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례를 보세요. 헌신하다가 넘어진 사람 많습니다. 헌신하다가 교만해지고요. 헌신하다가요, 자기 것 내세우고요. 헌신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돌아섭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성경 읽는 사람은요, 올바른 헌신합니다. 제대로 성경 읽는 사람은요, 표시 없는 헌신합니다. 제대로 성경 읽는 사람은요, 자기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어쩌면서 알아줄 필요가 없어요. 알아주는 것 자체가 긁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쓰기를 원하는데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런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읽고 온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읽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성경 읽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와 우리 교회는 복받은 성도들이다.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도 하나님이 어찌되었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그러면 제가 엉뚱한 것에 많이 빠졌을 건데 저는 엉뚱한 것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머리에 든 것이 조금 있거든. 많이는 없는데 그 조금 있는 그게 문제야. 그 조금 있는 그게요,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버리게 하시고 성전에 집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생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에스겔 11장 14절 21절을 읽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그 성경에서 제가 한 그 챕터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은혜롭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부르셨죠. 에스겔을 부르시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에스겔아 너는 이렇게 선포하라 이렇게 외치라 자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에스겔아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예언해라 그런 말씀. 다시 말해서 지금 예언의 주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포로 가운데 있고 거의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예언해라. 그리고는요 그 이전에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 여호와의 전 동향문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문에 이르시기로 무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에스겔을 공간 이동시켰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공간 이동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영이 에스겔을 잡아가지고 휙 날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놨다는 이야기입니다. 퀴즈.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가 또 있죠. 신약 성경에. 좀 좁혀나갈 거예요. 사도행전에. 누구죠? 아는 사람 그냥 말하세요. 그냥 잘난 척 한다고 안 할 테니까. 예? 바울요? 바울이 있었나요? 공간 이동? 예,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주니까 괜찮아요. 그 근거만 있으면 되세요. 저도 이렇게 배워야 되니까.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사도도 아니고 빌립입니다. 빌립. 언제 공간 이동했죠?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올라올 때 네시가 빌립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주의 영이 빌립을 떠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빌립이 주의 영에 의해서 공간 이동이 되어졌죠. 그 성경에 이렇게 공간 이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공간 이동을 원하십니까? 비행기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홍콩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캄보디아로 공간 이동이 됩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좋겠죠. 뭐 저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동향문에 이르렀을 때 그것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25명. 25명 중에서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야사냐와 블라드야. 이름도 어렵죠. 한국 사람 이름이 아니라서 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소개가 2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민 자들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불의를 품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민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말로서 불의를 품고 악한 말을 했느냐.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재밌습니다. 이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지가 된다 하나니 이 말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게 두려워요. 가면 갈수록. 지금 이와 반대되는 예언을 누가 했죠? 이와 반대되는 예언을 이미 누가 했죠? 그게 누굴까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나요? 끓는 가마가 북쪽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곧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주로 뭐라고 예언했나요? 그래서 가마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그런 보호막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도 가마 이야기를 했고 이 거짓 지도자들도 가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게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요, 이렇게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르게 해석하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누구의 예언을 더 들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더 들었어요?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의 예언을 더 들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나쁜 습관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어보니까 끔찍해야 되고 끔찍하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예언은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나 이대로 있으면 돼. 왜? 예루살렘은 단단한 가마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토요일날, 주일날 포럼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설교를 듣고 있구나. 이것도 발견되어지지만은 다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구나. 이것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듣기 싫은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단 메시지는 안 받아도 다르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메시지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을 까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까는 메시지는 받지 않고 무슨 메시지만 축복받아라라는 메시지만 받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포로가 되고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성장하려면요,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아파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아프고 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야 건강관리도 잘합니다. 여러분, 누가 건강관리 잘해요? 안 아픈 사람은요, 건강 과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몸 관리 굉장히 잘합니다. 조심조심합니다. 챙겨 먹을 거 잘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안 아픈 사람들은요, 나는 지금까지 뭐 건강에 잘 살아있기 때문에 막 계속 퍼마시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푸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고 참 선지자들도 말씀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예언을 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희생이 필요 없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지, 자기 희생이 필요한 메시지는 거부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편한 것만 잡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될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이 붙잡는 것이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요,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을 위해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 이 거짓 지도자들, 이들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들의 예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포로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일단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6절 보세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언을 듣고 방심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한꺼번에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했죠.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가 오면 정치가들이 우리나라를 살릴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살립니다. 그 속에서도요, 당파 이익에 빠져 있고요,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나라 팔아먹을 놈들 많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요, 옳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요, 국가가 없으면요,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국가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막 국가를 말아먹는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자기들 국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만히 보면 그게 엄청 위험한 말들이 많아요. 그런 말들이요, 현혹되어서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보세요.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할 것을, 칼에 엎드려질 것을 말씀했죠. 이 예언의 결과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니까 그 블라다가 어떻게 되죠? 13절에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죽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참 그 나쁜 인간임에 틀림이 없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빨리 회개 안 하는 성도를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회개 안 할 때마다
코가 삐뚤어지고 회개 안 할 때마다 귀가 막히고 회개 안 할 때마다 다리가 부러지고 교회 안 올 때마다 손가락 하나 부러지고 하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무서워서 금방금방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점이 내가 뭐라고 했죠? 사랑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심판이 내게 일어난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심판 때는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증거한 지도자들도 죽지만 잘못 해석된 그 말을 따라가는 자들도 어디 됐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연구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졸업하면 맞바로 이제 목사 고시를 시험 치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가요. 오늘 내가 첫 시간이라서 강력하게 내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콜링이 불분명한 사람은 신학교 그만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확신과 소명 없이 신학교 공부하는 것은 사기치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그 사람 부른 적이 없어. 근데 목사가 되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세례받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며 교회 헌금을 사용한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이건 나쁜 짓이다. 우리가 목사의 양심상 정말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콜링이 불분명한 사람 신학교 그만두라. 목사님이 신학교 가려서 온 사람 그만두라. 그냥 그랬어요. 너의 콜링이 중요하지 목사님의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만두라. 이럴 때는요, 몇 명은 막 얼굴이 좀 붉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붉어지든 말든 나는 교수고 너희들은 학생이니까 막 과감하게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뭐 신학교 와가지고 콜링을 받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신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가서 뭐 그것도 늦어요. 그것도 늦어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헌금한 교인들이 헌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관계없이 그렇게 헌신한 교인들의 헌신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모르겠다 했어요. 그러나 한마디 했어요. 그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목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현혹되어서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요, 그 사람의 책임이다. 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실수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앞으로 목사가 3년 후에 목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라. 이거 없으면 그만둬라. 이거 없이 신학교 하면 큰일 난다. 사기꾼 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아니면 또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요. 왜?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요.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이 14절과 15절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누구에게 예언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예언해라. 그죠? 그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칼에 대한 심판을 주신 것이고요. 더 기가 막힌 게 14절과 15절이에요. 여러분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미 뭐 15절만 읽어봐도 되죠. 15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되느냐? 정말 어려운 내용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강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약간 제가 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는 말이에요. 거의 맞는, 약간은 또 약간 거의 맞는 것 같지도 약간은 좀 다른 것 같고 거의 맞는 말이에요. 또 다른 분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보시죠. 이 1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퀴즈 내볼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횟수는 몇 번일까요? 3번? 4번이에요. 침공한 횟수는 4번이에요. 포로로 잡아간 횟수는 몇 번일까요? 3번인데 요 본문 이전까지 말하면 2번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다시 말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4번 침공째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첫 번째 침공 때는 1차 포로를 잡아갔죠. 그때 누가 포로를 잡혀갔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침공합니다. 그때는 포로를 잡아가지 않았어요. 여호야긴 왕만 쇠사슬을 묶인 채 잡혀갔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침공합니다. 이때 2차 바벨론 포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누가 잡혀갔나요? 이 에스겔과 모르드게가 잡혀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차가 이루어졌을 때는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합니다. 이거 꼭 좀 이해해 두세요. 이거 이해해 두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2차 망했단 말이에요. 이때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15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안 잡혀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기가 막히다는 거죠. 변호사는 그런 뜻을 말씀한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게 왜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왜 기가 찬 이야기냐면요. 똑같이 죄졌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불쌍함과 긍휼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저주 재앙받아 잡혀갔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예루살렘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게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뭐 비생한 말이다, 비웃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기가 차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남아있는 자들이 있은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남아있는 사람은 앞으로 다 죽어요. 바벨론 마지막 침공 때 다 죽어요. 그야말로.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남아있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남은 자, 흩어진 자. 다시 말해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간 자를 돌아오게 했거든요. 요 남아있는 자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다 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를 모르고 자기들은 지금 안 잡혀갔으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저 사람들은 불쌍하고 머리 떠나라고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자기도 우상 섬기고 다 타락하고 다 죄악 가운데 거짓 선지자 말을 따라 놓고.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조금 잘난 거 있으면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랑이 나중에 부끄러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면 그게 부끄러움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성도보다 조금 나은 게 있잖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깨 힘 빼세요. 진짜 어깨 힘 빼시라니까. 이게 나중에 재앙인 줄 모르고 지금 내가 헛소리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될 가능성이,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만약에 조금 잘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오늘은 내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남아있는 자들은 결국 다 죽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돌아오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계획이 있는 자들을,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잡혀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게 보면요, 우리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나은 게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예수 조금 오래 믿어보세요. 벌써 알로 봐요. 훈련 좀 많이 받아보세요. 알로 봐요. 성경 좀 많이 읽어보세요. 아주 성경도 습득 못했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절대로요, 교만할 수 있는 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자, 내가 조금만 깨끗하게 살아보세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랍니다. 다 따져보면 막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라고.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근데 우리 보세요. 돈 조금 있어 보세요. 이 돈이요, 막 자기의 면류관이에요. 이기 때문에 엄청 교만해집니다. 딱, 나 무시하는 눈이 딱 보여요. 조금 많이 배워보세요.
금방요. 막 무시합니다. 조금 교회 오래 다녀보라니까요. 성경 조금만 읽어보라니까요. 금방. 교만하느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가장 무섭게 대적해야 될 적은요, 교만입니다. 지금 이 제약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비웃고 죄가 많아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뭐 하나님이 보호해요? 하나님이 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오히려 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라? 입 닫아라 이거예요. 입 닫아라 이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장할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세 번째 뭐라고 적어놨나요? 교만하지 마라, 비웃지 마라,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라. 그죠?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다고 이 안전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할 줄 압니까? 또 반대로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이 당시에 떠나지 않으면 70년 후에 돌아오지도 못한다니까요. 이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잡혀 포로로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얘기야. 이 좋은 의미에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기가 찬 일이다 이게. 정말로. 근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죠. 16절 21절.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16절 보세요. 16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리라. 왜 잠깐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70년이니까. 잠깐. 그럼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말했는데 기억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회당운동이 어디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말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남은 자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벨론에 물들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 않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 살고 있지만 물들면 안 되고 남은 자로 어디에 모여야 돼요? 회당에 모여야 돼요.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70년 후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돌아가요.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하고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말했다고요? 저들은 죄가 많아 잡혀갔다고 허술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멀리 가라고. 말 떠나가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잠시 그 사람들을 포로 가운데 있게 하는데, 그죠? 곧 죽을 우리가 그런 말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흩으신 목적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죄악의 근거지가 된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여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그 바벨론에서 성소가 되리라. 보존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의 포악한 정치인들과 타락한 종교인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타락된 정치와 거짓된 예언을 들으면 결국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를 남기기 위해서 포로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곧 닥칠 이방인의 칼에 의한 멸망의 재앙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다 죽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국에는 미리 옮겨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시작. 이들을 이방 땅에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뭐 글자 하나 빠지는데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죠. 나는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시험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고난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정말 우리는 고난을 익숙하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고난을 회피하고 있다.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방인들 가운데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학교 현장 또는 직장 현장, 사회 현장 거기서 회당에 모여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연단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 포로된 자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흩은 자들을 모으겠다.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내가 모으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모으고 주리라는 거예요. 내가 모으고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죄 짓는 거 말고는, 타락하는 거 말고는, 나쁜 짓 하는 거 말고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만 붙잡아야 돼요. 그 내가 말씀기도 강조하는 이유가요,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제 월요일 저녁 월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진짜 나와 자녀를 위해서 우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교회 강단을 따라서 진짜 나와 내 자신을 울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중보기도 하지 마세요. 나와 내 자녀를 우는 데만 집중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내 구역장으로서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울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요, 깊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깊게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눈물이 나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 조금 울고 말고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본성 밑바닥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요, 정말 내가 강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이 강팍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강팍하구나. 이 강팍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눈물 쏟아지더라고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실 다음 주 지나면 우리가 집중 새벽기도 기간이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한시간 기도회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이 끊어질 것 같아서. 이 분위기가 확 흐름이 끊기가 싶어서, 이 한시간 기도회를 계속 가야 되겠다. 집중 새벽기도는 하지 말고, 한시간 기도 계속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한 달 동안 울어야 되겠다. 깊은 울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 우리가 죄악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그 죄악의 밑바닥을 보아야 내가 깨끗해져요. 내가 거룩해져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자들에게 준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몇 절이에요? 그게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면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미운 물건들, 우상의 물건들을 전부 다 제거하여 버리라. 이게 돌아온 자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성경 읽는 건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일이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속국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공해야 될 거 실패해버렸어요. 돌아온 자들이 완전히 미운 물건과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어야 돼요.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요?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 있을 때만 잠시 좋아졌어요. 그 이후에 완전히 말씀이 끊겼죠. 그 끊긴 이유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암흑기 몇백 년? 400년. 자, 이게 지금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400년 후에 시작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요,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들을 돌아온 자들이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자, 우리도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핑계대면 돼야 안 돼요? 이유되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 남편이 안 도와줬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투사입니다. 투사. 남 탓하는 거.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안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 심리학적으로 투사라니까요.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제자교회에서 일평생 충성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못하겠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세요. 내 때문에 사명 감당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때문에 시험에 들다 하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다 하지 말고, 저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돌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돌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냐?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없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1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기회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미운 물건과 더러운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년 암흑기가 왔고 로마 속국이 되는, 또 피나는 전쟁 속에 휘둘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합시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큰 소리 하세요. 주님,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영을 받아야. 이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에게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고백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경상도 말로 매매 한번 찾아보세요. 돌 같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게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여러분이 강박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게 좀 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깨어지면요, 여러분은 핑계거리밖에 없습니다. 이유거리밖에 없습니다. 남 탓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강박한 마음을 깨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그 남 탓하는, 다른 사람 핑계대는 거, 그 버릇 절대로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쳐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절대로 그거 못 고칩니다. 교회 와서 목사 때문에, 사모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절대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속에 강박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요, 그거 절대 못 고칩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엄청난 강한 메시지가 전거되고 있는데 눈치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부드럽게 하려도 잘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몇 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 시작. 있는 곳에서 예배하라.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를 바라라. 그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내가 18절 네 번째 시작.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라. 다섯 번째 시작. 성령의 역사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라. 여섯 번째 시작.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일곱 번째 시작.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1장 14절 21절의 말씀의 원음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읽고 지나갔을 때는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아마 이해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내가 모으며 내가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사명, 미운 물건과 가장한 것을 제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행위대로 갚으리라 싸우니 이 재앙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